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니 5장 9절에 구원을 얻을 것이니 5장 10절에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단어는 똑같이 소조라는 동사가 구원하다라는 뜻인데요. 소세 소메사 1인칭 복수형 수동태로 미래 시제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미래적인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장 11절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의 구원인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진노하심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진노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10절은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구원의 미래적인 성격을 더욱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장 9절은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미래의 구원, 5장 10절은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미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칭의가 되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것은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더욱 그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을 최종적인 구원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된 성도는 반드시 성화되며 성화된 성도는 반드시 영화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감도예요. 구원의 세 가지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가 되었는데 성화가 안 된다거나 칭의가 되었는데 영화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칭의된 성도는 반드시 성화되며 칭의된 성도는 반드시 영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이것이 확정적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된 성도는 미래의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Peace with God. 그것과 바꿀 수 있는 복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복을 합해도 이 복과 견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Peace with God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가 아닙니까? 이제 원수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가 되었어요. 심지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에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구원은 당연히 더욱더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논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입니다. 만약에 변화된 삶이 없다면 변화된 삶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행위로 입증이 될 때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행위로 입증이 될 때 참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는 것을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태까지 계속 말씀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1절을 보세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 그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즐거움. 즐거워한다. 이라는 단어가 지금 5장 2절에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5장 11절에 또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5장 1절에서 11절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카우마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특징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은 펀을 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쫓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조의가 있어요. 조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단연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5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컨디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로마서 2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5장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2장 17절에 자랑하며 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원어는 카우마이예요. 자랑하며. 즐거워하느니라 이 단어도 카우마이예요. 한쪽에서는 번역을 자랑한다라고 번역했고 한쪽에서는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번역했어요. 성경 언어를 모르면 이걸 발견 못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유대인이 즐거워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는 부정적으로 말했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한 건 도대체 뭐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한 건 뭐냐는 것입니다.
카우카사이 엔세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7절에 엔세오란 말은 in God, 하나님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했어요. 그런데 5장 11절은 카우코메노 엔토세오 역시 똑같이 2인칭 복수와 1인칭 복수란 차이 외에는 문법적으로는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한 것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들도 선택된 백성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선민을 그들은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자랑한 것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는 전용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이 특권을 즐거워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였던 나를, 연약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소유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는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들의 삶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멘. 즐거움이 있으세요? 오래전에 제가 기쁨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몬타나 주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몬타나 주에 베노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험한 산과 들을 지나서 금을 캐다가 몇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서 모든 물건들과 말들까지 다 빼앗겨서 협박을 당했습니다. 다시 이 영토로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이 몬타나주의 사람들이 터덜터덜 돌아가는 길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돌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을 깨뜨려 보니 그것이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금을 발견하고서 힘이 벌떡 솟아난 것이고, 그럼 며칠 동안 금을 그곳에서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다 떨어지고 장비도 부족하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가서 아무한테도 금을 발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장비와 음식을 챙겨서 우리가 이곳에 돌아와서 다시 금을 채취하자, 이렇게 약조를 단단히 하고 마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만나서 그 소수의 사람들만 와서 금을 캐려고 했는데, 웬걸 정한 장소에 가니까 그 몇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이 거기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은 거죠. 도대체 누가 이 비밀을 얘기했느냐 라고 했더니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왔느냐? 황금을 찾아낸 그 기쁨과 감격이 얼굴에서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옳거니 금이 터졌구나, 그 자리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 덩어리만, 금광 하나만 찾았다고 해도 그 얼굴에 아무리 연기를 하려도 그 연기가 되질 않아요. 헐리우드 주연상 받을 그 정도 연기자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 만약 이번 주 중에 로또 한 몇천만 불짜리 한번 터져보세요. 다음 주에 와서 그거 연기 가능하시겠어요? 야, 뭔가가 있구나. 가릴 수가 없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나.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한번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황금 노자지를 찾아도 자식이 고생 끝에 좋은 대학만 들어가도 그냥 기쁨이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는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정말 깨닫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인지를 참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우린 어떻게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는 언행을 통해서, 그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이 기쁨의 감격이 가려질 수가 없는데 우린 너무 잘 가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감격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I rejoice and I will rejoice. 내가 기뻐할 것이다. 기쁨을 내가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선택하는 기쁨이에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입니다. I will rejoice.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도리어의 기쁨. 도리어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도리어의 기쁨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일,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기쁨을 잃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7절에 저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아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쁨을 잃냐면 죽음 때문에 기쁨을 잃어요. 인간 실존의 한계 때문에 기쁨을 잃어요.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리고 죽음 때문에 기쁨을 잃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나를 시기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든지, 혹은 설사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 안에서 다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죽음조차 기쁨으로 건널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도리어의 기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뼈다구를 핥고 빨고 먹는 개가 그걸 유의하고 먹는 것처럼 오늘 이 성도의 즐거움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없다면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혹은 질병과 죽음과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제한적인 요소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시다면 카우카우마이 앤 세오,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즐거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